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아주 인상적인 두 장면이 있습니다. 37장과 47장입니다. 37장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불어오고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7장은 그동안에 긴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왜 허물어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성전은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거기서 누가 봉사하는지, 그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4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동편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2절에 스며 나오더라. 폭포수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스며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은 바닥까지 물을 살려버립니다. 땅을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강가에 약초들이 자라고 결국은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이 물은 그 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땅까지도 적시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47장의 내용입니다.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것도 전부 강을 끼고 시작이 됐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또 유브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인더스 겐지스 강을 끼고 우리 동양에서는 황하강을 끼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생기고 생명이 모여들고 우리는 지금도 죽은 땅을 보죠. 그게 바로 사막입니다. 본래 사막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막이 되었고 결국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몸은 물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마셔야 되고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고 그러면서 몸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창세기에 보면은 강이 4개가 흘렀고 그 4개가 흐르는 강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강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나무가 무성하게 있었고 그것을 성경은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40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환상에 대한 말씀이 성전은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하는 자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물에 대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유대인으로서 누군데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길러온 물이나 내가 지금 마시고자 하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인데 그 큰 날에 우리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창세기와 비슷한 상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흐르죠. 그리고 그 강가마다 온갖 꽃이 피고 생명이 거기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마시는 물은 죽지 않는 물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에요. 천국은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마시면 영원히 사는 그리고 다시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치료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미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1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서 성전 문으로 갑니다. 그 동쪽으로 향한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으로 돌아서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남쪽이 어디냐?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밑에를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은 한 발자국만 밑으로 떼면 벌써 사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남쪽으로 물이 흐르고 2절에 보면은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옵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 본래 급수원이 어딘가 하면은 기온샘입니다. 그 물로 예전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은 기온샘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리고 폭포수처럼 나오는 물이 아니고 졸졸 흐르는 물이에요. 이 스며 나온다는 말은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런 뜻에 가까운 아주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스며 나오는 그런 물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압도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종교 권력을 자랑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처음에는 천척, 두 번째는 또 천척, 세 번째 천척 간격으로 깊이를 잽니다. 이 천척이 약 500에서 550m가 됩니다.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3천척이 돼요. 1500m. 물의 깊이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평균 깊이가 40m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발목을 찰 정도가 되더니 그 다음에 무릎을 찰 정도가 되더니 5절의 마지막에는 그 물을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이 이제는 건조한 광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건 그대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광야는 물을 먹는 땅입니다. 어지간치 물이 쏟아져 가지고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렀던 경험이 있는 곳이 시내예요. 물이 없는 시내. 그런 시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곳에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사막을 적셔버립니다. 다른 데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전에서 스며드는 물인데 물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바다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물이 스며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황폐한 땅에 그 물을 만난 땅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은 발목 신앙도 있고 무릎 신앙도 있고 허리 신앙도 있다고. 그런데요,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깊어졌느냐 그걸 말하는 성경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죽은 땅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내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나온 이 물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부흥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회 압력단체가 아닙니다.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돈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참으로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흐르더니 결국은 그게 바다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더니 바다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은 오늘 이 땅을 살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사회바다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성경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용도, 그리고 무시무시한 여자도 다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졸졸 흐르는 물이 바다를 변화시켰습니다. 바다를 사는 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물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이걸 보느냐?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 뭐 발목이냐 무릎이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꿈이 뭔가, 교회가 비록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또 별로 빛도 안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아무리 마른 땅도 적실 수 있다. 복음만은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엔디게에서 에네그라임까지, 이 엔디게가 사해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거든요. 염소의 샘이라는 곳이고요. 또 에네그라임은 사해 북서쪽입니다. 송아지 샘이라는 곳입니다. 엔디게에서 에그라임까지 이제는 어부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수많은 배가 아침에 고기 잡기 위해서 항구에서 출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물을 치고 어촌을 이룰 만큼 생명이 풍성한 바다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사해 주변의 진벌과 갯벌은 소금이 그대로 대표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땅은 소금밭이 되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남아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물을 만나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누구라도 어떤 땅이든지 변화되어진다. 어느 땅은 저주받은 땅이 있어요. 그냥 사고 나고 사건이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이 지상에도 많습니다. 지금 고쳐야 될 땅들, 살아내야 될 땅들이 이 지상에 많아요. 그 군대 가지고도 안 되고 돈 퍼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그 길이 뭐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 땅도 살아납니다. 그런 나라도 많고 그런 동네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런 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12절은 결론입니다. 강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그리고 철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들과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되어서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만 뜯어먹어도 아픈 것이 다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이 강물이 흐른 강물을 수용한 땅이 누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47장을 정리해 봅니다. 죽은 바다에 있던 곳이 막 물고기가 뛰어다니고 어부들이 막 분주하게 그물을 던지고 고기들이 막 잡히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그런 땅이 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다시금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정말 이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생태계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어디든지 그냥 그물을 던지면 영혼들이 그냥 건져 올려지고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네가 보라는 겁니다. 보라.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전을 보고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시스템과 물질을 가지고 존재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어떤 땅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회복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회복되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퍼다줘도 그건 살려내지 못합니다. 복지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곳입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곳입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죽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죽은 바다인 것도 인정하지만 복음은 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이 생명의 물이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흘러넘치게 해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